아멘. 강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 우리가 연약하려고 할 때. 이적을 왜 주실까요? 어제도 이제 우리 성경 개관학교 하면서 왜 이적이 강조될까? 마가복음은 이적이 많이 강조되거든요. 고난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좀 버텨낼 수 있게끔. 근데 다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요한복음으로 갈수록 이적과 기적보다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면서 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들은요, 연약하고 힘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연약한 대로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이적과 기적의 일들, 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깊게 들을 때 주신 특별한 유익을 누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일곱째 인이 있어요. 그죠? 이 어린 양이 떼십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놓치는 게 뭐냐면 일곱째 인, 재앙, 그게 아니라 이 재앙을 떼시는 분이 누구냐?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가 떼신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럼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재앙이지만 의인에게는 우리가 의롭다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을 떼신다. 또 여러분, 이것을 동일하게 시간적 구조로 보지 마시고 인을 떼시는 걸, 인을 뗀다는 건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 대접, 이 재앙이 세 가지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일단 7인은 보았다는 거예요. 떼는 걸 보았으니. 자,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7 나팔이 등장하는데, 7 나팔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그러면 이게 7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해요. 왜 근데 7 나팔일까? 나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딱 생각나는 딱 하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이 나팔로 전쟁에서 승리하죠.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의 전쟁에서 이 나팔로 승리할 때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 사실 용사라고 할 수 없죠.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들이 한 거는 그냥 물을 떠서 손으로 먹는 거. 그러니까 32,000명이 있었으나 여러분, 그 중에 300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 이 적은 자를 통해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적군을 무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찌르느냐? 그들이 밤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이게 횃불을 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에 대한 게 요소 하나도 없이 그냥 나팔만 부는데, 적군들끼리, 미디안 안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교사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어요. 오늘 5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1절에 보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 떨어졌다. 얘는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타락한 천사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없는 이제 굴인데, 성경적으로는 악한 영들, 악한 존재들이 갇혀 있는 곳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도 악한데 그 악한 이가 무저갱을 열어요. 자, 무저갱을 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3절이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났더니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대요. 거기 황충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또 재앙이 뭐예요? 이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죠. 이쪽 이 유럽 지역에서는요, 또 이제 이 사막을 지나고 이런 지역에선
메뚜기 재앙, 여러분 보셨죠? 영화 같은데 막 메뚜기가 막 사정없이 날아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메뚜기 한번 떴다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메뚜기를 다시 연상시키느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또 이 요한계시록에 비슷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자꾸 비슷한 재앙으로 가느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충이 일어났는데 이 황충의 재앙이 마지막 때 누가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황충들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한 재앙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여기 인쳤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도장으로 딱 찍은 사람들, 내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그리고 판결에 보증을 삼아 주세요. 자,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그들을 막 고통 가운데 해한다라는 표현은 극심한 고통으로 막 당해요.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고통, 극도의 고통. 자, 그런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섭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이. 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래 이 땅이 곧 죽어버리면 끝날 거야. 여러분,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더 무서운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으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며 눈물도 고통도 애곡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과 없이 죽는 모든 인들은 이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죽을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게 쉽게 뭐 죽으면 되겠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고통이 강조된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은혜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강한 고통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은 3분의 1, 이제 4분의 1, 일곱 나팔은 전부 다 3분의 1. 점점점 강도가 세지고 대접이 부어질 때는 끝이에요. 점점점 심판의 강도가 나타내지는 게 또 달라지는 거죠. 7절부터 10절은 황충이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막 전사 같고 막 사람 같은데 머리에 금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또 철호신경 같은 또 날개소리 막 윙 우리 할 때마다 병거가 전쟁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정갈의 꼬리에 쏘는 살이 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5달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고대에서는 이 메뚜기가 활동하는 기간이 보통 길면 5개월이에요. 메뚜기가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쓱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5개월 정도 된대. 그러니까 제한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제한된 심판으로 이런 고갈과 결핍과 아픔의 고통들이 땅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인데 그 이름이 아바돈. 아바돈은 이 히브리어로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적행의 왕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그러자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또 음성이죠. 또 음성이 났어요.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유브라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상징과 장소가 돼요. 그곳으로부터 예덴이 그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추방당했고 그곳은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네 천사가 있었대요. 4명의 천사가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타락한 천사들, 결박당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팔소리, 기드온의 나팔소리에 적들끼리 싸우잖아요. 5째 나팔도 그렇고 6째 나팔도 그렇고 하늘에 떨어진 큰 별, 타락한 천사와 결박되었던 네 천사에 의해서 심판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자기들끼리 그 고난 속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네 천사가요,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놓여져요. 이 사람들에게 허용된 건 땅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용하셔야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리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주시느냐? 기도하라고. 이것을 진행하는 모든 자리, 우리의 힘을 빼는 훈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난으로 몰아치시느냐?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맞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질러 놔요. 이런 그거 우리가 치우면 1분도 안 돼서 치울 수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잠옷실도요, 애들 맨날 놀다 가거든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니네 이거 안 치우고 가면 다음 주부터 여기 잠궈 놓을 거야. 못 놀아. 그래요. 사실 뭐 꼬마 애들 뭐 제가 치워줘도 금방 치워요. 뭐 그 안에 제 딸도 있으니까 제가 치울 수도 있겠죠. 쟤도 부모인데 저도 제가 치우면 금방. 근데 꼭 아이들을 시켜요. 완벽하진 않아. 왜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에 살아가면서 늘 남의 도움만 받고 어질러 놓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꼭 똑같은 문제를 또 던져요. 여러분이 또 문제를 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믿음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지 않나 보자 하면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해야 되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단단해지고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그런 결단하셔야 돼요. 이전에 무너진 문제로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왜? 예전에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결국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살아났거든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이 뭐예요? 매번 자녀 문제로 맨날 똑같이 자녀로 무너져요. 남편 문제로 똑같이 남편으로 무너져요. 물질로 똑같이 무너져요. 아니 그거 몇 번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제 시험이에요. 계속 제 시험.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함께 맡기라고 주시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심판의 자리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도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팔 재앙이 있게 되면 뭐예요? 성도의 기도 다음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감당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버티는 힘이 있어요. 또 감당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큰 문제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마저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진행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6천사로 말미암아 유브라데 4천사로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은요 엄청나요. 16절에 보면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래요.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2억 마병대, 2억이 넘는 마병대래요. 뭐예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야,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으로 3분의 1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꼬리가 또 머리가 된대. 여러분 다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만 꼬리가 머리가 된다는 표현들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파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능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 네 천사도 타락했고, 타락한 천사가 이 땅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말아라.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해야 돼.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죽지 못하고 또 내 천사가 풀려나서 또 세상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왜 자꾸 이렇게 3분의 1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나팔 소리는 다 3분의 1이에요. 왜요? 회개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돌이킬 시간들, 여지를 자꾸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나누고 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돼요. 왜? 야, 예수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향한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완고한 사람들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마치 출애굽의 바로와 똑같죠. 메뚜기 재앙 앞에서는 두려워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한 마음. 20절 21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귀신 쫓아다녀요. 사람이 만드는 금, 은, 동으로 목석,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 절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데 계속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전부 다 살인한다. 여러분,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렇게 하니까 막 정말 막 뭐 살인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가, 사람을 죽인 자리가 뭐예요? 형제를 향해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이에요. 입에 모든 자리 나오는 것마다 늘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나는 거고, 늘 요행을 바라고 늘 음행의 자리에 서 있고 늘 남의 것을 탐하고 더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도둑질의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뭐예요? 완고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연한 마음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기억나죠?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뭐예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바리새인은 하늘 향해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같이 저 사람 착복하지 않고, 이런 완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때요?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늘 회개의 삶을 살아가요.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실수하고 실망해도 낙심하는 교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기도하러 나왔다는 건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다는 말은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마에 인친 사람들에게는 징벌이 아님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나는 모든 무서운 일들이 있지만 여전히 성도는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분.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어지는 자리에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아직까지 회개의 여지를 계속해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회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돌이켜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했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며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인자와 자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런 큰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늘. 야, 봐라. 물론 우리를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저 고난을 봐라. 고통을 봐라. 근데 믿는 너에게는 이게 상관이 없어. 그러니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고,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고난이 심한데요? 요한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아, 야, 이거 지금 이건 시험 심판도 아니야. 진짜 심판은 장난 아니야. 기억해,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다.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라. 오늘도 주시는 하루에 담대하세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시면서 부족할 땐 웃으면서 하나님, 저 진짜 안 되나 봐요. 저 오늘 또 실수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무너질 때도, 여러분, 막 무너지면 그 교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너져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일어나는 재앙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팔의 소리는 우리가 부는 자리에 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는 이 재앙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재앙의 자리가 극심화되고 재앙이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께로 돌아서서 회개는 이전에 하나님이 없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담아내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늘 회개의 삶으로 주님을 담아 살아내는, 그래야 주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를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